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제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앞서서 또 배웠던 내용들을 연속해서 배워가도록 합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 11장, 12장부터 본격적으로 그 순환주간이라고 하는 이 7일 동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7일 동안에 그 하루하루의 예수님의 발자취와 또 그 가르치신 내용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더욱 여기에 이제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와 같은 그런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 일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들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열매가 있길래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7일 동안에 그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죄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율법의 그 거룩한 명령들을 또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율법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차곡차곡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또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이 위대한 면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소개가 되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열매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의지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위대한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집중하면서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등장하시면서 성전을 척결하고 또 이제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2장에 와서는 이렇게 국가에 대한 이러한 권세에 대한 문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하면서 국가의 가이사라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교회라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는 각각의 역할을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에 맞게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모든 피조물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권세가 그리스도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소개되어지는, 또 그러면서 십계명의 이러한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전생애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또 우리가 사는 그러한 목적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또 행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한평생을 또 하나님이 세워놓은 국가, 또 가정, 또 직장, 또 이러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이러한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또 배워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또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소개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장에서는 좀 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우리의 죄와 악을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기 위한 세 가지의 이런 위대한 중보자로서
구원의 사역들을 차근차근히 소개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럴 때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런 신앙에서 멀어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꾸중이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가 되는데, 그 꾸중 앞에서, 꾸중은 좀 더 이렇게 결과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쉽게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2장 이 전체 그리스도의 이런 위대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실까? 왜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국가와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또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런 모든 것도 해설해내시고 그것을 또 가르치시는, 또 7명의 그러한 남편을 두었던 그런 한 여인의 이러한 결혼제도를 통하여 소개하면서 이제 사나 죽으나 그 모든 백성들의 주인이신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권세들이 앞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 이러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제 마지막 책망이 한 번 더 끝에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짧은 몇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12장, 어떻게 보면 11장 순환주간의 첫 장면을 마무리하고 있는,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내용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많은 그런 선지자직, 제사장으로서의 또 왕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갑자기 방향을 확 틀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을 마무리하면서는 방향을 확 돌려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며 다윗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신비로운 이러한 메시지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다윗의 주라고 하는 이 간략한 고백 안에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전부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신 메시아여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리문답이라 교리문답에서 배우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성 1인격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이 12장의 마침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신비롭고 놀랍죠.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쭉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신이시며 인간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성 1인격,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줄여서 이성 1인격 교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교리가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의 후손, 분명히 다윗의 그런 혈통 아래에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자신의 자손을 향하여 벌써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나의 주님이시여, 자신의 후손을 향하여, 그 후손은 단순한 자신의 몇 대의 그러한 후손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 신비로운 고백이 시편 110편에 그렇게 고백되었고, 그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로
놀라운 신적 계시로서 그렇게 고백됐던 말이었고, 바로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가져다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기 위한 메시지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다윗도 자신의 후손으로서 인간으로 오실 그러한 메시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 메시아는 단순한 인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12장 본문 마지막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와 짝을 이루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갖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이 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아니하면,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몸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우리 사도신조의 이 고백을 매주마다 고백하는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몸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지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만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성일인격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여 중보자이신데, 근데 그 메시아여 중보자이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 인간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쫙 소개하고 마지막 내용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주님이시요, 그러면서도 다윗의 혈통 아래서 태어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이신 바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전염병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도 더더욱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초대교회 때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전염병의 코로나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 사태 앞에, 그리하여 또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이 혼동 앞에 많은 혼란들이 벌어지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의 이러한 그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방해하는 이러한 손길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정치적인 협조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손길들은 도대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행위인가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혼동과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또 같이 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분리가 될 수 있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그 교회를 방해하고 그 교회를 막으려고 하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성도는 저항해야 되고, 당연히 성도는 그러한 위정자에 대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전염병과 국가의 이러한 또 선거가 맞물리면서 한국 교회는 심각한 혼선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이 죄라라고 말한 동성애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예배하고 성찬을 하며 교회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방해를 받아도 괜찮을 수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되는가까지 지금 심각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신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아주 심각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 마태복음 16장 그 유명한 13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가지각색으로 자기들 멋대로 다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쫓아다녔던 너희들은,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단순한 요셉의 아들 목수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 아래서 마태복음은 그 질문을 연속적으로 조금 더 동일하게 받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질문을 연속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슷하지만 조금 또 마태복음은 좀 더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참으로 가슴 벅찬 질문이면서도 무서운 질문이고 두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대답 잘못하면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거지.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올바르게 믿지 아니하면, 비록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기독교의 원칙은 지켜지기 때문에 신자라라고는 할 수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그 신앙 전체를 균형 있게 훈련받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 믿는 자가 예수님을 더욱 핍박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교회를 더욱 핍박하는 이런 몰지각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의 신앙의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교회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무지한 그리스도인들,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받는 이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를 공격한 것에 대한 무서운 또 죄값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20세기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학이 발달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다 치료받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오는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러 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일제시대와 유교를 지나면서 의학이 발전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병 고치러 오는 것이에요. 그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아닙니다. 또 시장이 발달이 되면서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가난의 문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무슨 사업가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가 아닙니다. 20세기만 해도 1900년도로부터 2000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서구 유럽과 또 한국 교회도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 60년, 70년을 넘으면서 서구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더욱더 심각한 혼란이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가난의 문제가 극대화되고 또 세계 정세와 이런 부분이 많은 또 국가 정세가 어지러움 속에 안정화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많은 독재 정치들이 일어나고 또 가난과 환경의 문제들이 또 복잡하게 현대 사회의 문명이 발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바로 벌어지자 예수님을 환경운동가로 생각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독재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정치적 리더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마치 여성의 인권과 인종차별의 그 오랜 세월 그러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인권 해방자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회의 적폐와 악과 이런 부조리들을 해결하는 사회 운동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에 있어서 이처럼 예수님을 무슨 정치적 리더, 사회운동가, 무슨 환경운동가,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정치적 리더입니까? 사회적 그러한 리더입니까? 아니면 인권운동가입니까? 우리는 다시 성경 말씀을 읽어내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칭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학연, 지연, 혈연, 정치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신념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선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혼선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가 같은 사람끼리는 친구가 되어도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념이 같으면 친구가 되어도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원수가 되는 이런 기가 막히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도와 영남의 사람들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라고 말하면서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러나 오히려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신념과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동질감을 느끼는 이러한 심각한 기독교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야 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며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래서 그 살과 피를 찢기시고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실 앞에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오늘날 한국교인들에게 있어서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강력하게 다시 한번 그 물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학연, 지연, 혈연을 도대체 못 벗어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못 뛰어넘는 것입니까? 심각한 질문을 다시, 근원적, 기초적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자,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번에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은 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냐라고 그렇게 고백하느냐고 강력하게 묻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묻기도 했고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함축적인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을 받으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다 인정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에 마리아의 그 몸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혈통임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공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느냐라고 도전적으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충분히 보아왔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했습니까? 사회적인 리더, 정치적인 리더. 이제 메시아만 오면 다윗의 후손에서 아주 강력한 왕이 태어날 거야. 그럼 그 왕이 다윗 시대처럼 영토를 확장해주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가난과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안전하게 다윗의 그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그런 나라를 만들어줄 거야. 반드시 메시아가 올 거야. 근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유대인들만을 회복시켜주는 민족적, 혈통적 그러한 나라를 유대 민족을 왕국을 만들어줄 그러한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반은 맞는데 반은 틀린 겁니다.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서나 시편의 여러 구약 성경에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메시아가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에 그 구원을 민족적, 혈통적, 왕국적으로 이해를 한 것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남의 나라 식민지로부터 경제적 독립과 정치적 독립을 이루어주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사회의 리더와 정치적 리더로만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에요. 어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독재로부터 해방을 하고 인권으로부터 해방을 하고 또 온갖 이러한 환경적 또 이러한 망가짐으로부터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환경운동가처럼 사회적인 그러한 도덕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예수님을 따라자라라고 부르짖는 모습하고 매한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 메시아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신이 아니라 그저 한 위대한 인간의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다윗이라고 하는 유대국가라고 하는 나라를 완성해 줄 유명한 유능한 왕으로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건 맞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오는 목적과 그 메시아가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혈통적이고 물질적인 회복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시편을 신속히 끌어다가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유명한 이 시편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시편 110편 1편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 보내시리니.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여호와라는 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주님이라는 말도 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께 쓰는 단어들입니다. 여호와, 이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 여호와, 이런 건 다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구약에서는 부르는 것이. 그런데 그걸 통상 우리의 주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런데 시편 110편에서는 신비로운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분명히 대상이 다릅니다. 두 대상이 나옵니다. 신적 권능을 고백하고 경외를 받는 두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통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원수를 통치하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또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라고 하는 그 절대 권능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오른편이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가면서 그 모든 권세를 내 주님이 그렇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성 1인격 교리 안에는 하나 교리가 더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왜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왜 이 교리를 그토록 고백해 왔는가? 이 고백도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서는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사도신경에 이 표현을 고백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주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른편과 앉아 계심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의 왕들로부터 취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인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십계명을 이렇게 해설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토록 중요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편, 왼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라고 우리는 자꾸 신앙 고백에서 고백을 하는가? 그건 바로 고대의 왕, 그 다음에 다음 왕위를 이을 왕자, 오른편에 왕자가 주로 앉기 때문에 그건 고대의 2000년 전에 왕 중심의 그런 문화를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최고로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이런 비유적인 방법이 유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 곁에 오른편에 계신 예수님을 가장 위대하고 높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이 정도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왕의 옆에서 다음 왕권을, 모든 권세를 차지하는, 그래서 왕과 동등한 권세를 이제 누릴, 그러면서도 그 왕의 그 또 곁에 있는, 이러다 보니까 자칫 이해하면 왕보다 왕자 이러면은 왕이 높고 왕자는 그 다음, 이런 오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표현할 방법이 인간의 언어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성부가 높으시고 성자는 낮은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부모가 높고 자녀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을 표현해낼 만한 언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비유적으로 또 어떤 가까운 의미적으로만 또 교리적으로 그래서 보충적으로 설명해내는 것이에요. 비록 성부와 성자,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신다라고 할 때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절대로 우리 인간의 그런 부모와 그 다음에 자식처럼
높고 낮음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삼일체를 가르칠 때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전제합니다. 비록 가장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그래서 낳으시는 분, 태어나신 분, 이 신비로운 어떤 삼위의 관계가 있다라고. 그래서 인간의 이 삶 속에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태어나고 낳아지는 것처럼 이런 신비로운 관계의 친밀함.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긴밀한 그러한 가족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관계 속에서 그 인간의 언어를 빌어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한 분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마치 인간의 삶 속에 낳으시고 태어나시는 것처럼 이런 신비로운 낳으시고 태어나시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인간의 언어를 빌렸지만 실제로 거기에 낳으시고 태어나시는 신비로운 그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영이신 신적인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위격이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줄여서 우리가 성령, 성신,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삼위 모두가 영적 존재입니다. 신적인 그러한 영적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냄을 받는다라는 게 한쪽에서는 보내시고 한쪽에서는 보냄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보낸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 세상의 언어 속에서 높은 사람인 아랫사람을 향하여 뭔가를 심부름을 시킬 때 보내는 이럴 때 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연약하지만 그 언어를 갖고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뜻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신비로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제하셔야 될 것은 절대로 심부름하는 것처럼 성령을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심부름하는 하나님의 영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그렇게 태어나시는 또 태어나게 하시는 이러한 신비로운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처럼 높고 낮음으로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성부와 성령을 이해할 때 성자와 성령을 이해할 때도 심부름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의 그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와 뜻을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부름을 받으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분명히 또 있다는 것이. 그 인간의 언어로 부름을 받다라라고 하는 또 부름을 부르신다라라고 보내셨다라라고 하는 이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격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인가요? 아니에요.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 각각 다른 신격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삼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분, 세 분 이러면 헷갈리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삼신격이 계시다, 삼위격이 계시다. 이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삼위일체,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예수님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예수님은 삼위의 제2신격, 위격이신 그 신이신 여호와,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인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일체와 같은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분 예수님이신데 신이시기도 하시고 인간이시기도 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신과 인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네,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주님이신
제2 위격이신 신격이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지시고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셔서 죄만 없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더하여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는 그러한 신비로운 한 분 예수님이, 한 분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영원히 이성 일인격,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한 인격, 한 신격, 한 분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신비로움을 자신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또 다른 주에게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라는 말과 주님이라는 말을 일부러 구별해서 씁니다.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여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내 주에게 주시건 그 내 주에게 그 어마어마한 신적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그 주님에게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님께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헌신하며 예배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주님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 또다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주님을 향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되라라고 그렇게 또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를 향하여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또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고 또 그 말씀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나의 주는 또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110편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편에 계신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우편에. 그래서 여기는 아예 똑같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라고 썼던 그 표현도 이제는 아예 똑같이 여호와도 주님이시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주님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모두 다 주님이십니다. 이 신비로운 고백을 110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성찬식 할 때에 이 110편도 자주 많이 부릅니다. 고난과 관련된 22편의 고백 많이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또 이러한 110편의 내용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주님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37절에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떻게 자손이 되겠느냐. 아주 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 너희가 다윗을 자손이라고 메시아를 고백하느냐? 근데 정작 그 다윗은 그 자기의 자손을 자기의 주라라고 고백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손이 주가 될 수가 있느냐? 너네 이거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니 자손이면 자기의 먼 후손인데 어떻게 그 먼 후손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여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주님이 될 수가 있느냐? 왜 다윗은 자기 후손을 바라보면서 내 주님이여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내 손자여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왜 자기의 자손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며 당신의 그 모든 위대한 통치 앞에 엎드리고 경외하나이다 라고 왜 자신의 후손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느냐? 너희들을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왜 다윗이 가르쳐준 시편 110편에 그 위대한 중보자로서 메시아로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위대하신 신이시면서 또 인간이신, 그리하여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라는 말, 내 주에게라는 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라고 하는 말, 그래서 이 유명한 고백이 요한복음 20장의 도마의 고백 속에서,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만져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만져봐라 라고 할 때 도마가 가라로되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단순한 다윗의 후손으로만 바라보지 않냐고 어떻게 고백했어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동시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또 역시 이 고백을 그대로 담아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이처럼 곳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라고, 동등하신 분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메시아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다르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학연지련 혈연 모든 것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어떤 정치적 행위도, 어떤 그러한 사회적 문화적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일에 방해가 된다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권면하면 성도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들,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이러한 부분들을 왜 못하게 하는가? 반감을 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설교자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리더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메시아란, 구약에서 가르친 그 메시아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사회적 리더가 아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야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는 그러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라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분 예수님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 유명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꿇게 하셨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종의 형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인간의 이러한 몸을 친히 취하시고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위대한 메시아, 이 중보자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회 인권운동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기독교인들이 또 교회가
인권의 문제에서 다소 좀 소홀하다 할지라도, 또 사회적인 어떤 개선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다 할지라도, 또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다소 소홀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복음의 이 본질, 이게 훼손되는가 안 훼손되는가, 바로 기독교 윤리의 가장 근원이 되는 동성애와 같은 이런 문제들. 왜요? 동성애가 문제가 되게 되면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가정이 해체가 되면 국가가 해체가 됩니다. 결국 교회가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도 가장 기독교 윤리의 근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전도를 못하게 하면 교회 끝입니다. 왜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냐면, 개종 전도 금지, 개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13년에 WCC의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똑같은데 왜 기독교인들은 너네만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면서 다른 종교를 무시하느냐라고. 아주 종교적인 폭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종 전도 금지, 전도를 목적으로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윤리적 평등성을 동성애로 WCC가 제시한 겁니다. 그게 7년 뒤에 지금 국가 문제가 연결돼서 폭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 인권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가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교회가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교회는 개종을 시키는 겁니다.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우쳐주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가르쳐서 그 불신앙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지 인권운동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국가가 있는 것이에요. 그건 사회 각각의 또 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문화단체들이 있는 것이에요.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근원적인 정체성을 방해하고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차별, 그건 종교차별이라는 것이에요. 왜 자꾸 이 종교에서 저쪽 종교로 옮기라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수업만 하면 됐지 왜 자꾸 신앙의 어떤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적인 그런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건 종교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법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세상 관점에서는 더 큰 심각한 우선적인 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게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가장 악독한 법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라든가 그런 정당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더라도 평상시에는 누구든지 자유로, 양심적 자유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화의 행위와 정치의 행위와 사회 행위가 예수님을 전도하지 못하도록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개종금지라고 전도금지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는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인권운동이 주가 아닙니다. 다른 것이 문화운동이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전도하다가 잡혀갈 수 있다?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인가? 당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거예요. 온 만방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며 그 모든 권세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가지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심판주여 우리의 주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방해하거나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추라하셨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계셔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바로 이성 일인격에 대한 위대한 이 교리를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해 주신 그 만왕의 왕이요 심판주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남겨주신 교회를 우리는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남겨주신 예배, 성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주님을 너희들이 기념하라 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성례, 왜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그런 교회의 예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례가 방해받는 것을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개혁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거고, 성찬을 개혁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고, 교회의 이러한 경건을 회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할 일은 사회를 개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국가를 세워서 하는 일이에요. 더딜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후에 국가관에서 배우는 것처럼 왕이 신자인지 아닌지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국가의 왕의 본질적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이 신자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왕이 통치를 하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존중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교회를 방해하고 파괴하고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도하지 못하게 한다라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항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울은 어디 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고 왜 나를 죽이려 들고 왜 나를 공격하느냐라고 호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산 교회, 그리고는 그 성도들이 영원토록 죽기까지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성찬을 행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교회,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라고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의 전도를 막는 것은 상관없다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면 그 예수님이 남겨주신 예배도 지켜나가고 성찬도 지켜나가고 교회도 지켜나가는 것, 이걸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시면서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주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이기 위하여, 남들이 봤을 때는 무능력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셨지만 죽으셔야만이 우리 대신 죄값이 해결된 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무능력하게 죽은 것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신이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주님으로 표현하면서 그 주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신 그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라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셔도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인성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복음으로 초대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라라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주님으로 섬기는 예배를 행하라라라고, 그리고는 그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잔치를 마음껏 누리라라라라. 비록 예수님의 몸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지라도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를, 그 잔치를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겠다라라라. 그 통치 방식도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셔서 통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떠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아직은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계신 예수님을 보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성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고, 장차 우리 부활의 몸이 되어 시공간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뀔 때에 그 인성을 모든 성도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비로운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만이 한 공간에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예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느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이 땅의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열심히 전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부지런히 예수님께로 초대해달라라고 우리의 교회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하여금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성 일인격의 이 위대한 신비, 또 이성 일인격인 그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지 아직 잘 배우지는 못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부지런히 배워가셔야 돼요. 이성 일인격. 이성 일인격을 모르다 보니까 바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정치적 행위로 벌어지는 일들에 협조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이성 일인격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림으로 만들고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다녀요.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여전히 교회 안에 온갖 예수님 그림으로 온갖 예수님의 그러한 조각과 이러한 그림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성 일인격 교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성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라는 것, 절대로 예수님을 재림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리거나 만지거나 볼 수 없다라는 그 교리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그려놓고 만지고 자기 주머니에다가 놓고 다니고, 그러면 그 주머니 안에 있는 예수님은 신성이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신성이 있다라고 하면 종이가 미신이 되는 겁니다. 신성화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뭐하러 갖고 다녀 그러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성 일인격을 모르니까 정치적 사회적인 이러한 혼란이 벌어지는 것처럼 또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도 예수님을 자꾸 그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성 일인격을 모르니까 성찬에서 그 신비롭게 예수님이 우리랑 만나주시는 이 신비로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자꾸 이게 예수님의 살이다 라고 하면서 미신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루터파에서는 신성이 인성을 완벽하게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인성도 전 세계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고, 그래서 빵 옆에 빵 아래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희한한 인성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성찬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성 일인격의 교리를 바르게 지켜내기 위해서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육적 차원에서, 예배적 차원에서, 성례적 차원에서, 또 사회적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이성 일인격이 그대로 존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막 그림으로 갖고 다녀요. 이건 뭐가 모순이 되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서 예배와 전도를 못하게 하는 이런 정치적 행위에 참여한다? 이건 모순이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인성의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이 신비를 이해를 못하고 성찬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것도 모순이 되는 일입니다. 이처럼 이성 일인격에 대한 이 교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이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이성 일인격 교리를 칼케톤 신조 451년에 고백된 이후로 우리는 지난 1500년 동안 한 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참 신이시며 또 참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인성과 신성을 한 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인성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떠나가셨고 절대로 재림 전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실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를 통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만남과 통치를 바로 이성 일인격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칼케톤 신조를 다시 읽어내셔야 돼요.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다윗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고백을 다시 읽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면,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인성을 함부로 훼손하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인성을 갖다가 자기가 막 그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성일인격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그 전도를 함부로 방해하는 정치적 행위를 참여하거나 동조하거나 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것만 안 하면 어떤 이정자든지 우리는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불신자라도 존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인 왕이라 할지라도 교회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한다라면 우리는 강력하게 그 위정자를 향해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 일인격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찬식을 등한시하고 성찬을 아무렇게나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성 일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성찬이 선포가 되면 그 주간은 적어도 한 주간 동안은 가족들하고 이웃들하고도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라도 심각한 죄를 범했다라면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왜요? 성찬은 우리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나이 든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뭘로 책망하고 뭘로 죄를 억제시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잔치에 자칫 잘못하면 못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혜택의 은혜를 우리가 또 징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수찬정지와 이러한 경고를 통해서 성찬이 선포되면 적어도 그 주간 동안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조심스럽게 경건을 또 새롭게 살피며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것이, 그렇게 성찬은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12장을 결론을 내면서 이성 일인격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우리의 메시아여, 우리의 중보자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소중한 고백을 잘 또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